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거미줄의 비밀. 려린. 아무도 모르게 비단실을 뽑아 밤새 놓은 자수 위에 새벽을 타고 온 안개비 살포시 내려앉아 은쟁반이 되고 밤새운 그리움이 모여 영그른 이슬 말간 구슬되어 맺혔네. 순결한 덫에 내린 은빛개비 사랑의 덫에 달린 은구슬 아라리 걸린 고운 풍경은 이른 아침 내걸린 숲속의 비밀. 밤사이 내린 안개비가 누군가에게는 거미집을 위태롭게 하는 이슬에 불과하지만 누군가에게 안개비는 거미집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은구슬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상황 안에서 우리의 고정된 시선을 조금만 바꾸어 본다면 생각보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드셨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 시간 잠시 세상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맞춰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그분으로 인해 행복한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큐인 말씀 묵상 지금 시작합니다.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해 보시죠. 수고 많으셨어요. 한 주간 동안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인사 좀 해주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이 더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올라오다가 한 집사님 여러모로 이렇게 또 아프신 얘기 들었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또 마음이 졸이셨을까요? 애쓰고 수고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만지심이 한 분 한 분들에게 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림픽 현장을 보니까 참 억울하겠다 하는 생각들이 드는 부분들이 좀 선수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그 몇 년 동안 5년이겠어요. 한평생을 온전히 다 내어 맡겨서 했는데 그 몇 분을 몇 초를 못 참아가지고 견디질 못해서 그래서 주저앉아서 한참을 매트 위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벽을 잡고 펜스를 붙잡고 고개를 숙이고 인터뷰할 때 울먹울먹하면서 그저 죄송할 뿐이라고. 이번에는 이렇게 승리한 것 같이 보였지만 심판이 다시 조정해서 실패한 걸로 이렇게 드러났을 때 어이가 없어 하는 모습들. 억울하겠다. 힘들겠다. 이제 선수들의 그 금을 땄느냐 못 땄느냐보다 그들의 그 온몸이 땀으로 젖어서 헉헉대고 서 있는 그분들의 그 살아온 흘렸던
고통스러웠던 근육이 찢어져 가면서 그 자리까지 오르려고 했던 그분들의 삶 전체가 이렇게 어찌 감히 다 볼 수 있겠습니까마는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참 쉽지 않았겠다. 여러분 억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애를 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에덴 동산에 죄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그 죄가 시작되는 가장 중심엔 뱀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 잠깐 그 뱀에 대한 것들을 점검해 보고 싶은데요. 갑자기 사무엘상에서 왜 창세기로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함큐말 이 묵상으로 함께 여름 사역을 시작할 텐데, 저희가 먼저 이 함큐말을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고 또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같이 좀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물론 교회 학교 함큐말과는 조금 이렇게 좀 다를 수 있어요. 넓은 마음으로 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뱀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뱀 모양이 이렇게 사단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사단의 모양이 뱀인가? 그러나 사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사단도 자기를 무엇으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가 봤을 때 멋있고 또 멋있는. 그래서 저희 한큐말 준비할 때 이 그림을 그릴 때요, 뱀의 모습을 저희들이 정말 뱀처럼 날름거리면서 그렸거든요. 빡 이렇게 안 된다고 거절당했어요. 그렇게 뱀이 등장하면 다 알지. 하와가 그랬으면 거부했지. 너무 멋있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장동건 하시면 이제 언제적 얘기냐 이러실 것 같아서. 원빈? 그것도 아닌가요? 하여튼 보는 순간 하와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매혹적인 존재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는 자라고. 그래서 하와가, 여자가 그냥 그의 말을 일단 듣고 볼 수밖에 없고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너무 멋있는 존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뱀이 있어야 될 위치인 거예요. 그 너무 매혹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분명히 서양의 노을이 질 때 꼬셨을 거야. 뭔가 센치하고 여자들의 감성을 엄청 연구했을 거야. 뱀이 언제 어떤 시간에 어떤 타이밍으로 어떤 목소리로 말을 해야 마음을 훅 열고 넘어갈지 분명히 알았어. 땀 뻘뻘 흘리는 얘기 안 했을 거라고. 뭔가 우수해졌고 분명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사단의 모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매혹적일 게 분명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 아닐 거예요. 사단의 모습은, 그래서 모습보다 더 중요한 건 사단 안에 있는 속성이 어떤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어떤 속성이 있는지. 웬일이냐? 너 아침에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늘의 별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이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하나님께 도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거죠. 아무리 매혹적이고 아무리 스마트하고 아무리 신실한 것 같이 보여도 그 속엔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욕망이 막 움직이고 있는 게, 그걸 구분할 줄 알지 못하면 사단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말씀을 빼앗는 자라고 그래요. 같이 읽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를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받긴 받아요. 그런데 그 즉시 빼앗아서 말씀이 남지 않도록 해버리는 거죠. 그는 뭐 하는 자라고 불러요? 마귀에게 뭘 받으러? 예수님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세요. 시험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같이 읽죠. 거짓말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죽으리라 머스트 하고 하나님께서 막 선포하시지만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사람의 말로 바뀌는 순간 그 틈을 노려서 그냥 쑥 파고드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아. 하와에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국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이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욕망.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그대로 하와에게, 마음이 열린 하와에게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죠. 사단의 속성이 뭔가 늘 자기를 높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 수 있는가? 그리고 모든 걸 자기 발 아래 두고 싶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말도 하고 불쌍히 보이기도 하고 권위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결론은 자기가 서는 거예요. 목표는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그거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나에게, 이걸로 바꾸고 싶은 게 사단의 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덫에, 사단의 바이러스에 걸리는 순간 누구에게 도전하고 싶냐면 하나님께 도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고 싶으니까.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관계가 깨어진다는 걸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두루 다닙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내 덫에 내 바이러스가 들어갔을 때 밀어내고 거부하고 그걸 딱 차단시킬 수 없는 사람. 내가 이 말을 던지면 막 욕망이 벌떡벌떡 올라와서 하나님 자리로 같이 올라가고 남들을 밟고 싶은 그 사람. 그 사람을 찾으려고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걸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하와예요. 하와를 찾으려고 에덴 동산을 두루 다녔을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덥석 물 사람이 누굴까? 왜 하와에게 말을 걸었을까요? 아담에게 왜 말을 걸지 않았을까요? 걸만하니까. 그 유혹이 왜 왔을까요? 올만하니까. 여러분, 이게 그 유혹이 고민이 된다는 건 그 유혹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유혹이 막 와도요, 관심이 없으면 그냥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이 와서 나를 흔든다는 건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막 100m를 9.1초 때 끊지 못해서 막 힘드시나요? 100m를 뛰어본 적이 30년 전인데 그 9초대에서 8초대로 갈 수 있어 이 약을 먹으면 여러분, 우리한테는 전혀 유혹이 안 돼요. 뛸 생각도 없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이 약품을 먹으면 8초대로 갈 수 있어요. 앞으로 100년간 이 기록은 깨지지 않아요. 이러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은 유혹 당합니다. 누구가 걸릴 걸 봤어요? 하와가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참 재밌게도요, 뱀이 묻습니다. 같이 읽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선악과 얘기는요, 뱀이 안 꺼냈어요. 뱀이요, 교활해요. 어떤 얘기를 꺼내면 어떻게 넘어질지를 전우저를 알아요. 절대로 선악과 얘기는 뱀이 안 꺼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 정상적인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렇게 반응하면 될 것 같아요. 뭐래? 다 먹잖아. 왜? 그리고 그냥 자기 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와가 뭐라고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안 꺼냈어요. 선악과 얘기는 누가 꺼내고 있어요? 하와가 꺼내요. 하와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선악과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어요. 뭐야? 이거 왜 못 먹지? 모든 걸 다 먹게 해도 못 먹는 거 하나가 걸리는 거죠. 그런 마음이 그러는 거죠. 왜 이럴까요? 하와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선한 사람 마음에 쌓은 선이 나오고 악한 자 쌓여 있는 악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게 언어로 고백되는, 결국은 언어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와의 마음에 그게 있는 걸 두루 다니며 체크했어요. 툭 건드리는 순간 하와가 그냥 퍽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먹는다고 했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니, 뱀이 그 마음을 알아주니 얼마나 하와도 기쁘고 뱀도 행복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말 건 거예요. 그냥 오지 않아요. 내가 마음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이제 뱀의 말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뱀한테 마음을 오픈하기 시작하고 뱀의 어떤 생각의 체계 속으로 받아들일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같이 읽죠. 여자가 그 나무를 뭐하죠? 본즉 보기 시작하는 거죠. 뭐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만 그랬을까요? 그 먹지 못하게 한 나무만 막 이걸 꼭 왜 못 먹고 있었을까? 이렇게 이렇게 지혜롭게 할 만한 이 나무를 열매를 왜 못 먹었을까?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창세기 2장 9절 같이 봤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모든 나무가 다 아름답고 먹기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여기도 아름답고 이것도 아름답고 옆에 분들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힘드세요? 아름다우세요? 어려우시군요. 여러분, 사단의 말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뭐만 좋게 보일까요? 선악과만 좋게 보여요. 그 말이 들어오기 전엔 다 좋았거든요. 이게 다 아름다웠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여러분, 사단은요, 중요한 걸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중요한 게 중요한 것임을 알아요. 누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중요한 걸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토요일 아침에 제 아내가 그 말을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끔씩 실언을 할 때가 있어요. 은혜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일평생 살면서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일어날 때 허겁지겁 막 새벽 예배를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 빨리 어디 뭐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늘 허겁지겁 일어났는데 아침에 누워서 이러고 이렇게 하늘을 천장이죠. 보고 있는데 은혜다. 아침에 누워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게 은혜다라고 이게 은혜로 느껴진 적이 있었나? 없었거든요.
바쁘다.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뭐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몇 분의 장례식이 좀 있었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내가 사는 하루는 어제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내일이라고.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은혜다. 내가 왜 살아있지? 살아있는 거를 은혜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고 주의 뜻으로 여기고 주님의 만지심으로 여긴 적이 있었나? 지금 내가 숨 쉬는 걸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여긴 적이 내가 있었나? 아침에 눈을 떠서 이러고 누워있는 게 은혜인가? 이게 은혜인가? 그럼 은혜예요? 앉아있는 게 은혜세요? 오늘 걸어 나오신 게 은혜세요? 말씀을 듣는 게 은혜 맞으세요? 그 순간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숨 쉬고 걷고 앉고 서고 말하고 만나고 일하고 할 일이 있는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동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은혜였어요. 풀도 나무도 산도 공기도 모든 게 다 은혜였어요. 갑자기 이게 은혜다라는 생각을 드는 순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를 바라보시고 오늘 나에게 시간을 주셨고 일할 에너지를 주셨고 공간을 주셨고 만남을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은혜다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지는 순간 바로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사명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왜 살리셨나? 왜 이 시간 속에 집어넣으셨나? 왜 만나게 하실까? 왜 일하게 하실까? 왜 듣게 하실까? 모든 게 사명이더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할 일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온전케 지배하고 다스려서 살게끔 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모든 게 다. 그런데 순간 마귀가 툭 하고 들어오는 순간, 이거 왜 못 먹어?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나한테는 권리를 안 주고 모든 게 바뀌어버렸어요. 은빛개비가 아니라 거미줄을 헤치는 물방울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지만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넘어지면 속상한 거예요. 야, 이제 네가 넘어지면서 또 배우겠지,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유, 너는 칠칠맞게 넘어지니? 뭐 이런 거예요. 얼마든지 같은 사건 해석 다르게 할 수 있어요. 하와가 사단의 말에 의해서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졌죠. 같이 읽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와가 아담에게도 줬어요. 이제 여러분, 먹으면 반드시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네? 괜찮네? 먹어봐. 왜? 안 죽었어. 진짜? 안 죽었다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은 아닌가 봐. 못 먹게 하려고 그랬나 봐. 그런가 봐. 뭐가 좀 보여? 몰라, 뭐가 좀 이상하긴 해. 그래? 먹었어요. 원래 남자는 여자 말을 듣는 것이 하늘의 뜻이고 아멘이 나올 뻔했어요. 이제 그 부끄러움이, 눈이 밝아졌는데 벗은 줄 알았대요. 계속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눈이 밝아졌어. 이 분별력을 말하는 얘기가 아니고 벌거벗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자 벌거벗은 게 보였어요. 선악과 안 먹을 때는 벌거벗고 있어도 안 느껴졌어요. 괜찮았다고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사랑이 임하잖아요. 모든 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 실수하는 거. 여러분, 연애하실 때 남편의 그 연약함, 실수하는 것도 다 긍휼히 여겨주고 오히려 막 돕고 싶고, 내가 저 남자를 왜 이렇게 도와야지, 이런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으셨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실수하니까 저희 지지리도 못난, 모든 게 바뀌는 거죠. 똑같지만 바뀌어요.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 못 봤어요. 하나님과 며칠 동안 같이 있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그 얼굴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빛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을 못 쳐다봤어요. 모세가 선크림을 발랐느냐, 뭐 탔느냐, 40일 금식했는데 몇 킬로 빠졌냐, 이런 거 관심 없었어요. 빛나기 시작하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다른 거예요. 그 영광 앞에 모든 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뭐예요? 창조 이후부터 계속 동행해요. 그 영광이요, 아담과 하와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과 능력과 존귀함이 그들 안에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를 덮고 있는 거예요. 뭐가 보이겠어요? 그 영광이 빛나는데 감히 뭐가 보이겠냐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공급이 딱 끊어지는 순간,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요, 이제 그 영광이 싹 거두어지니까 뭐만 보이는 거예요? 민낯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막 이제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막 두렵고 인간의 모든 죄악된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불러도 나갈 수가 없어요. 죄 지은 인간의 특징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죠. 여자 탓을 했지만 여자를 보내신 누구 탓도 하는 거죠? 하나님 탓도 하는 거죠. 창세기 2장에서 여자를 보자마자 아담이 했던 말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다, 나랑 하나다. 이러면서 막 기뻐했잖아. 이제는 내가 당신만 안 만났어도 이렇게는 안 살아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없으면 나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어. 결혼해줘. 막 이러다가 내가 너 만나서 이렇게 됐어. 이거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 탓인 거예요? 아내 탓인 거죠. 왜 순간 아멘이 나올 뻔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우리 13절 같이 봤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젠 누구 탓인 거예요? 이제 뱀 탓인 거죠.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 질문을 들은 왕이 한 명 있어요. 왜 이렇게 했어? 여러분, 너무 이제 곧 배우게 되실 사울 왕이 그랬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바닷가에 모래 같은 많은 군대가 왔대요. 전쟁을 하려고 12지파한테 이 사람들을 동원시켜달라고 불러서 빨리 급하게 이제 전열을 갖췄는데, 이스라엘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일주일 안에 간다고 얘기했지만 그 일주일이 다 차오르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누가 제사를, 이제 진영 안에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블레셋은 언제든지 쳐들어오려고 하고 우리는 제사를 안 드렸고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은 깜깜하고, 그래서 누가 제사를 지냈을까요? 사울 왕이 제사를 지내요. 참 드라마틱하게 그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제사를 마치고 뒤돌아 서는데 사무엘이 서 있어요. 드라마 같으면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다음
사무엘이 제사 지내고 흐뭇한 표정으로 돌아서는 순간 사울이 사무엘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사울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to be continue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 마치자마자 등장한 것 같아요. 시간 맞췄어요. 일주일 안에 왔어요. 근데 사울 왕한테 물어요. 동일한 말, 왜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에게 했던 질문, 아담에게 했던 질문이에요.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군인들이 떠나니까요. 당신이 오지 않으니까요. 저들이 공격하니까요. 내가 위태로우니까요. 계속 탓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당신이 오지 않아서, 군인들이 흔들려서, 적군들이 공격할까 봐 할 말 많아요.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무엘 늦지 않고 정확하게 왔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지금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하는 것이 사울의 소원이었기에 진행된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지 않아요. 하나님 다시 기회 주시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각 왕 살려두고 좋은 거 살려뒀어요. 또 질문해요. 왜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자 순종했는데요. 군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군인들이 하나님께 예물 바치려고 양과 소는 남겨놨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 잘못 없다는 거예요. 아각을 살려준 것, 좋은 짐승들 잡아서 전리품 남겨두고 싶은 거죠.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 남기는 게 왕의 일이니까. 그게 자기 영광을 취하니까.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울이 이 전쟁 마치고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사무엘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기도하고, 사울 왕은 기념비 세우러 승전비 세우러 이렇게 거기 세리머니 하러 갔어요. 그래서 테이프 끊고 사진 찍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자기 높이고 싶었어요. 자기가 왕 되고 싶었어요. 자기 하나님이 세워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에 나 높이고 싶은 마음이 계속했어요. 아담과 하와와 비슷해요. 여자 때문에요. 뱀 때문에요. 군사 때문에요.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요. 그래서 자기 속에 정말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내 안에 그런 마음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거 안 보여요. 억울하겠죠. 정말 억울하겠죠. 억울한 모습 한번 보실까요? 전 억울합니다.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지금 제 행동이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전 억울합니다. 전 억울합니다. 제가 화를 내는 이유가 저 사람 때문인데 그걸 몰라줘서. 전 억울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이었더라면 저의 삶이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겁니다. 전 억울합니다. 전 억울합니다.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잘못했다고 평가받는 것이 전 억울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게 되었고, 열매를 먹은 후 그들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벌거벗고 있잖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있잖아.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이 뭐라도 좀 얘기해봐요. 이렇게 숨어만 있으면 어떡해? 하나님, 전 여기 있습니다. 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너무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아담아, 넌 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했던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의 물음에 아담은 두려워 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담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만약 저 여자만 아니었다면 이 선악과를 자신에게 권할 리도 없었을 것이고 자신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아담은 더더욱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저 여자가 저에게 먹으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비참한 상황이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저는 이 열매를 절대로 먹을 일이 없었을 겁니다. 전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말을 들으신 후 하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와야, 너는 내가 먹지 말라는 열매를 왜 먹었느냐? 하나님, 저야말로 정말 억울해요. 저는 저 열매 전혀 탐내지 않았었다고요. 저 뱀이 저를 꿰었어요. 저 뱀만 아니었더라도 저 열매 절대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 뱀만 아니었더라도. 저 정말 억울해요, 하나님. 저 정말 억울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생명의 에덴에서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죽음과 저주를 내려야 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그러한 결정을 내리셔야만 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억울해하던 그들의 모습은 분명 어떠한 사랑받을 자격도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징계의 채찍을 인간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후에 그 징계의 채찍은 우리가 아닌 그분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님께서 감당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들어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억울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억울합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그렇게 투자만 안 했어도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고. 나한테 그렇게 했던 사람들 두고 보라고. 나는 억울하다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을 주셨다는 건 어떤 짐승이 피를 흘렸다는 말이겠죠. 자신의 죄와 수치를 왜 때문에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눈엔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 눈엔 아담과 하와가 보여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얼키설키 일단 가려놓고 하나님의 얼굴도 못 보고 고개 숙이고 벌벌벌벌 떨고 있고, 그 벌벌벌 떨고 있지만 하나님 음성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뒷걸음질치고 어둠 속으로 막 피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내뱉는 한마디 말은 한 가지예요. 억울해요. 억울해요. 이걸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누구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마치 포승줄에 끌려가면서
감옥에 죄수복을 입고 벌벌벌벌 떨면서 이제 형을 살려고 들어가는 자식을 보는 아빠의 마음이죠. 근데 그들은 난 억울하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부모, 그 부모 앞에 화를 내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차라리 내가 들어가서 저 죄값을 치룰까? 막 그런 소원이 막 올라오게 만들어요. 예수님 육체를 입고 결국은 오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자기 죄도 고백이 안 되고 남 탓만 하고 있고 두려워는 하고 있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있는 것 없는 것 참 잡히는 대로 이 수치 저 수치 가려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 학교에 보내면 이게 좀 끝날까? 이 돈을 벌어보면 내가 좀 마칠까? 이런 데 살면 누가 날 좀 인정해 줄까? 미친 듯이 입고 있지만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그 속엔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도 없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어떤 것도 없는 이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하나님 결국은 예수님 보내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보면서 하나님 화를 내셨을까요? 분노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들이 이쁜 짓을 해서, 그들이 괜찮아서가 아니고 불쌍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다른 게 아니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 아니면 안 되시기에 그냥 주님이 하나님의 예수를 보내시는 그 사건, 이게 우리가 사는 생명의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주겠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 마음 깊숙한 곳을 보시면서 지금도 내 모습 그대로를 보시는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죠. 저를 따라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같이 찬양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대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대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그대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그대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대여서 모든 것이 것이 은혜 그대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그대여서 모든 것이 그대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그대여서. 잠깐 기도할 텐데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내려오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순간도 나에게 사라진 적이 없음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은혜 속에 눈뜨고 걷고 말하고 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 알려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우리 큰 소리는 아닐지라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실 때 주님 한번 고백하고 같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입니다. 눈이 가려져서 안 보였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용서받고 있는 것, 내가 매일같이 당신의 은혜로 덮임받고 있는 것,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있는 것, 그 하나님 드러내기 싫은 것, 핑계하고 탓하고 있는 것, 그런 나를 변함없이 기다리고 계신 것, 아버지 은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너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리라. 너를 통해 세계 모든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너를 통해 너희 가족이, 너를 통해 너희 자녀가, 너를
사람들이 나를 만나느라 하나님 당신을 막았던 핑계 이외할 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지만 당신만 안 보입니다. 하나님, 당신만 안 보입니다. 다른 것만 보입니다. 매일같이 용서받고 있지만 핑계, 탓, 부정직, 정죄, 미움만 자극한 나, 그런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신 하나님, 은혜였어. 모든 것이 그 여자 때문에 그래, 배 때문에 그래. 당신이 여자 주셨잖아요. 다들 할 게 없는 내 모습 보이지 않아.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떨고 있는,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그리고 나오는 건 죄밖에 없는, 핑계밖에 없는, 미움밖에 없는 이런 나를 왜 또 가죽옷을, 또 예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